오늘 한번 성경책은 누가복음이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누가복음 11장을 이렇게 좀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읽으신 말씀은 그냥 한 부분만 해놓은 건데 11장에 이제 37절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업이 뭐냐라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예수님의 직업은 사실 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요. 마치 세리도 직업이고 농부도 직업이고 어떤 목수도 직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가르쳤던 직업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예수님 연구가들은 영어로 원더링 카리스마다. 그래서 방랑하는 카리스마, 방랑하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 이런 모습으로 그냥 얘기하지 직업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 불리는 그런 호칭들이 있었어요. 직업은 없지만 예수님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붙인 별명인데 첫째가 치유자다. 저 사람의 손해만 닿으면 사람들이 다 낫는다. 힐러다. 힐러.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은 별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칼같으셔가지고 선지자다.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이사야 같기도 하는 아주 날카로운 그 패구를 찌르는 말씀을 전한다. 선지자다. 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은 제목이 별명이 워낙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떨어지면 항상 기도를 하셔서 예수님은 깊은 신비주의자다. 영성가다.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 붙었던 이름이 뭐냐면 기가 막힌 가르침을 설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랍비다. 선생이다. 진짜 기가 막힌 교사다. 지혜에 있어서 스승이다. 이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꼭 하지 않았으면 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또 하나가 판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선생,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이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선생의 자리에 앉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인생에 되면 꼭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소리를 듣게 돼 있고 여러분은 인생을 많이 사셨던 분의 입장에서도 선생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선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하지 말고 그 다음에 판사, 재판관을 하지 마라. 이게 왜냐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선생하고 이 판사, 누군가를 죄를 심판하는 이것에는 항상 교만의 가능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위선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판사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거 힘들어해요. 죄를 가린다는 게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게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랍비, 선생이란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선생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도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선생질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선생질 몇십 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서구 사회에서는 그게 있어요. 목사질 하지 마라. 그게 뭐냐면 선생이나 목사하면 떠오르는 게 지루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는 말 중에 Don't preach me. 설교하지 마. 설교하지 마. Don't preach me. 뭐냐면 딱딱하게 사람 강요하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지적하지 마.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너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는 거, 돈 프리칭이. 설교라는 게 일종의 뭐 일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나한테는 안 맞아. 그러니까 돈 프리 듣기 싫어. 이게 선생하고 목사 이런 사람들이 듣는 말이에요. 돈 프리칭이.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습니다만은 이 갈릴리 뭐죠? 부른 게 갑자기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게 참 슬프게도 뭐였냐면은 교육 미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제자들을 삼아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가르친 것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선교 미션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교육 미션이에요. 제자들을 삼아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당신은 3년 동안 계시면서 선생질 하지 마라. 이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당신도 랍비였거든요. 랍비라고 칭함을 받으신 분인데 랍비라는 소리 듣지 마라. 너희 선생은 오직 하나다. 너희는 누구든지 형제다. 너희들 가운데 선생은 없다.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생각을 가지라. 그리고 제자라는 건 스승보다 높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가 잘나도 선생을 넘지 못한다. 넘으면 그거는 대단한 거다. 우리 청출 어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생이시면서도 선생이란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울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가르치기만 했지 정말 그 사람을 끌어안고 양육하고 목숨을 걸고 키운 아버지 같은 사람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좋은 의미의 스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하는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가지고 자기한테 귀를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승들만 찾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이거 참 새겨볼 만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쓴소리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은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듣기 좋은 말하는 선생님들만 찾아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듣기 좋은 설교하는 목사를 찾아서 이렇게 가고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스승의 좋은 소리만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생하지 마라. 구체적으로 말해요. 웬만하면 랍비 또 선생, 스승 같은 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해놓고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더 크다. 그래서 목사 못하겠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너무너무 이런 게. 선생님들이 힘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힘든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그 지식에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선생을 하지 마라. 너무 힘든 거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가장 나쁜 교사상을 보셨어요. 가장 나쁜 교사상, 가장 문제가 있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을 사람들을 보셨는데 그게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가 나오는데 이 질타 속에 잘못된 선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찔러대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판 교사상이에요. 이제 여기 37절부터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을 딱 보면 선생으로서 되게 옷도 잘 입고 이 사람들은 정결주의자거든요. 항상 손 씻고 옷 반듯하게 입고 걸음걸이 반듯하게 하고 11조 반듯하게 하고 예배 반듯하게 드리고 그리고 모든 구제와 금식을 딱 맞춰서 하는 정말 3,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눈에 딱 볼 때 보니까 겉은 아주 반듯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의 겉은 아주 회를 칠해가지고 깔끔한데 그 속은 시체 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에 나와가지고 박하와 운향과 채소까지의 11조를 따져요. 이 사람들이 음식에까지 11조를 따져갖고 하나님께 드리되 그 11조 안에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사랑,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정신은 사라지고 그저 채소와 운향과 박하와 같은 11조 예물만 올라가 앉아있다. 그러니까 겉은 되게 화려하고 되게 거룩한데 속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한 가지만 더 지적하지만 회당에 꼭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시장에서 사람들 문안하는 자리에 서서 꼭 거기서 기도하고 앉아있다. 다시 말해서 꼭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에 모든 걸 다 걸고 앉아있다. 이 사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 위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빠져있는 것, 그리고 교만한 것, 이 세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바로 바리새인들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인정받으면서 3,000명밖에 안 되는 그 똑똑한 그룹의 사람들을 두고 위선과 교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옆에서 율법 교사들이 똑같이 화가 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하고 따져들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따져드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 향해서 그냥 분통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율법 교사가 서기관들이거든요. 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 외우죠. 바리새인 저리 가라예요.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아주 최고의 존경받는 랍비들이었는데 이게 율법 교사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쏟아붓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는 너는 한 손가락도 되지 않는 인간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율법의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서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먹이면서 너는 하나도 먹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식의 짐은 지어주면서 율법의 짐은 지어주면서 자기들은 지지 않는 아주 이중적인 너희들 서기관들이야.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지식에 자기 자신을 넣지 않고 그렇게 지식만 파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으신 말씀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열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열쇠를 이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 들어가겠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교사상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교사상. 아니,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열쇠를 따주고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쇠를 가지고는 있으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 또 남이 들어가면 남이라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또 막아버려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님이 보셨던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무리 정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온갖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딱 얻으면, 어쨌든 전도해갖고 교인을 하나 딱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구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사람을 천국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신천지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신천지를 욕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요. 신천지가 불교파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파잖아요. 그 때문에 교회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신천지 보세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해요. 전도를 해서 뭘 만들었어요? 억압의 자식들을 만들었잖아요. 자유는 없어지고 거기서 진정한 천국 자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위선적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독선적인 교회를 만들고 배타적인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아주 교만한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교육했을 때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인이 독선적인 교인, 배타적인 교인, 교만한 교인을 만들어낸다면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에게 했던 말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좀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 교인들이 과연 천국의 자식을 만드는가? 아니면 정말 지옥 갈 자식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이런 말을 들었던 거거든요. 최악의 교사상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저는 한 주 동안 이것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이었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 오늘 예배 때 20분 안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건데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딱 세 가지로 제가 요약했는데 하나가 가리킴이었어요. 가리킴. 첫 번째가 가리킴.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으시고 가리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마 국어 선생님들이나 아마 아나운서들이 보면 되게 짜증나는 우리 말버릇이 있는데 아시죠? 가르치다와 가리키다가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우리 보면은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이게 가리키다와 가르치다가 섞어가지고 가르키다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눈에 거슬려요. 아유, 저 사람은 가리키다와 가르치다를 구분을 못 하시는구나. 가르치다는 티칭이고 가리키다는 이게 다이렉트하는 가리키다 저기를. 근데 예수님은 티칭했느냐? 아니고 예수님은 가리키신 분이다. 가리키다.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많은 지식을 쏟아 부으신 분이 아니라 방향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방향이었다. 그 방향이 어딘가? 오직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게.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서 하라. 구제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라. 보물을 쌓더라도 이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라. 모든 인생의 선행의 포인트는 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마일리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라.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없다. 저기에 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는 손길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에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아버지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다른 건 없었어요. 오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내세관을 같이 공부할 텐데 예수님의 내세관도 죽어가서 가면 뭐가 있어요? 뭐 가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아니에요. 하나도 없고 오직 거긴 하나님만 계셔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현세나 내세나 전부 다 하나님에게만 다 방향 지어져 있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거기를 가리키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여기서 교제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할 때 모든 것은 다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죠. 다른 거 다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해도 다 하나님이에요. 저런 얘기해도 다 하나님 영광이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속도전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죠. 방향이 중요한 거죠. 아무리 빨리 가도 뭐예요? 그게 지옥길인데. 빨리 가면 뭐예요? 성공이 뭐예요? 그게 다 멸망의 길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방향을 잡고 천천히 가는 게 낫죠. 예수님은 방향을 중요하게 가르치신 분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교육 철학이 뭘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뭘까 했을 때 두 번째 단어는 뿌림입니다. 뿌림.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가르침이 아니에요. 뿌리신 분이에요. 스프레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뿌리는 거랑 가르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무서운 데예요. 그래서 프랑스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는 학교, 감옥, 군대, 수도원, 병원 이 5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감시와 처벌이 있다는 거죠. 네. 그 감시와 처벌이라는 유명한 명작이에요.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분이 학교, 병원, 군대, 이제 수도원도 들어가요. 그것은 일종의 감옥이다. 거기에는 항상 감시자가 있고 통제가 있고 처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일단 거기에 선생님과 제자라고 하는 것이 다 통제와 처벌과 못하면 시험 못 보면은 떨어지고 붙고 이런 게 있는 게 학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는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죠. 억압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선생님이셨나?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12명 제자들 모아놓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뿌리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뿌려요. 말씀을 뿌려요. 그냥 산에서 뿌리시고 바닷가에서 뿌리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뿌리시고 배 위에서 뿌리시고 뿌리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 보고 시험 본 적 없어요. 저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 보셨으면 저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시험 보거나 감독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뿌리시는데 당신의 가르침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내가 가르쳐 보니까 뿌려 보니까 4가지 종류에 있더라. 어떤 사람은 그냥 발로 걷어 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다고 했다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열매가 이상하게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올곧게 믿고 배워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이냐? 농부 책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뿌릴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 이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잖아요. 교육 미션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뿌리기만 하셔야 돼요. 뿌리기만 하셔야지 나지 않는다고 가서 막 발로 걷어차시면 안 돼요. 안 믿는다고 해서 막 멱살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전도하러 갔다가 싸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다고 자식들 예수 안 믿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냐면 뿌릴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육의 결과가 뭐예요? 한 놈은 배신, 한 놈은 3번 부인, 나머지 얼른 다 도망. 그리고 유일하게 요한 정도가 십자가까지 따라와서. 다시 말해서 이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야, 너는 어떻게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듣니? 너희는 교인들은 왜 이렇게 신앙이 그러니? 너 어떻게 가르쳤길래? 뭘 가르쳐요?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말씀을 뿌리고 전할 뿐이고 그것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서 내가 얘를 대학 보내고 내가 얘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내가 얘를 성자 만들 때 절대 교만이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율법 교사들이 아니 안 하면 그저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 율법 가르쳤는데 안 들으면 정죄하고 뭐라고 하고 잔소리하고.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뿌려라. 뿌리기만 하고 받아먹는 것은 알아서 학생들이 알아서 받아먹는 거예요. 잘할 사람은 잘하고 죽을 사람은 죽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저 말씀을 뿌리는 것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누군가를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하는 거지 본인이 싫은데 억지로 강요할 수 없어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방언보다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가르치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뿌리는 거예요. 함부로 강요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의 그 교육 모습을 제가 보니까 이게 왜 위대한가 했더니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인데 삶이라는 거죠. 삶. 예수님의 교육 철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다. 삶. 이게 뭐냐면 사실 오늘날 교사들이나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욕먹는 이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삶이 다른 데서 오는 거에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 참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도 하시고 그 길을 따르라고도 하셨지만 안 지면 죽여 이러진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정작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신이 지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길이 곧 자기의 길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갈릴레오 아시죠?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 그랬다가 이제 돌아버릴 뻔했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걸려갖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지구는 안 돌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요? 살려고. 그리고는 또 재판장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도는데 어쩌지? 근데 그걸 보고 갈릴레오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욕해요. 왜요? 과학자들은 그런 지식과 자신의 인생을 굳이 같이 안 가도 돼요. 그렇습니다. 지식과 자기의 신념이 분리가 된다고요. 나는 천동설을 믿어요. 근데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안 돼요. 이 신앙의 지식은 자기의 삶과 분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버리면 내가 1억 주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억 받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사한 걸 제가 봤는데 뭐라 그러더라? 당신한테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친구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어요. 1억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다 바꿀 수 있는데 마지막 당신 내가 1억을 줄 테니까 하나님 믿으시다가 저 알라로 돌아설 수 있어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지식과 그 신념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돈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갈릴레오 같은 사람은 그걸 분리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지식과 그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신념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신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결국은 그 가르침이 위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신이 그 길을 가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교육주의를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선생의 자리에 있거든요. 크건 작건 간에. 그럴 때
바리새인이나 율법교사 같이 그렇게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향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뿌리고 사라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그 당신 길을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한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도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그 스승 되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